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8번째 정의, 사랑의 8번째 그 설명으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고 분노하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화낼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그 대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어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솟아오르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러시아에 가서 월드컵 경기를 했는데요. 오늘 결승전을 합니까? 관심이 없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팀이 스웨덴하고 싸워서 정말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멕시코와 싸워서 패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모든 국민들이 화가 치밀어 솟아올랐어요. 막 화가 치밀어 솟아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나라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팀이 아닌 다른 어느 나라 팀이 월드컵 본선에 아예 진출도 하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 나라는 본선에 진출도 못했지만 우리는 네덜란드 축구 대표팀을 보면서 왜 너희는 32강에 들지도 못했느냐고 화를 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저 태국 나라가 본선에 진출도 하지 못했지만 저 태국을 보면서 왜 너희는 진출도 하지 못했느냐고 화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하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잘했고 본선에 나가서 1승 2패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독일 팀에게도 이긴 그 어마어마한 성적을 낸 우리 팀을 향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솟아오르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고 바로 그 팀이 우리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사랑은 화를 내도 괜찮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화를 내는 것은, 화를 내면서 하는 그 사랑은 참된 사랑도 아닐 뿐만 아니라 건강한 것도 아니고, 사실 화를 내는 이 모든 행위는 그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저희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라고 스스로 우리를 세뇌하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성내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트릭 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울 속의 남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패트릭 몰리는 분노하는 것을 가리켜서 활시위에서 나간 화살촉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들의 삶과 결혼과 건강의 질을 망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분노에 찬 말을 하게 되면 마치 활시위를 떠난 그 화살이 한번 그 활시위를 떠나고 나면 그 공중을 지나서 반드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 화살을 취소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상처를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분노는 가정의 심장을 찌르게 되고 그 분노의 화살을 맞은 사람은 그리고 그 가정은 그 가정에서 피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고 하는 말은 바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이 바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잘못된 것이고 참된 사랑도 건강한 사랑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질문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가능하기나 합니까? 가능성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옳고 바람직하고 정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과연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성내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토록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살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는데 화를 쉽게 내는 것으로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더러운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의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은총이 날마다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과연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가? 화를 내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우리가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무덤덤하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악이 횡행하고 있고 비리와 부정이 판을 치고 있고 약자를 갈취하고 있는 일이 판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의로운 분노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분노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만일 무엇인가 잘못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타락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고 하면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구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분노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그 분노의 마음을 화로 표출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분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로운 분노가 생기면 당연히 화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그렇게 화로 표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잘 주목해서 보세요.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악을 본다고 한다면, 죄악을 본다고 하면 그것과 그냥 어울리며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불의함을 보고 죄악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공의로운 마음이 있는 것이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잘못한 것을 보면 화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로운 분노가 생겼을 때 그 의로운 분노를 화로서 표출해냄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한다고 합시다.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하게 되면 부모들은 그 즉시 화를 내고 아이들을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더 이상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테드 트립이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그렇게 부모가 화를 내서 아이들에게 잘못을 혼을 낼 경우에 아이들이 부모가 무서워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무서워서 그 나쁜 짓을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그 마음에,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가 무섭다는 생각에 더 이상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잘못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에게 참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테드 트립이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화로 표출해내는 것은 바른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서 화를 내고 싶은 그 순간에 그냥 화를 내버릴 것이 아니라 한 템포 늦추어서 화가 치밀어 솟아오를 때 그것을 밖으로 분출해버리고 표해버릴 것이 아니라 템포를 늦추어서 화내는 것을 늦추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잘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을 알아주어야 하고 그 자녀들의 죄성의 문제를 만져주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할 텐데 우리가 그저 분노만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은 채 무조건 화를 내서 그것을 막아버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와의 거리만 멀어져 가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결과만을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상황이 어떠한지 알기도 전에 화부터 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취급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열쇠를 사탄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말하자면 마귀에게 틈을 줄 때 언제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마귀에게 맡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통장의 비밀번호를 제3자가 알면 우리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훔쳐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집안의 비밀번호를, 그 대문의 비밀번호를 누군가 알면 그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의 모든 물건을 다 훔쳐가게 되는 것처럼, 화를 내는 것은 우리 마음의 비밀번호를 사탄에게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하게 돼서 사탄의 말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것은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을 볼 때에 분노가 생기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노가 마음속에 생겼을 때 그것을 화로 표출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 말. 우리들의 머릿속에, 우리들의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그 길에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새가 우리들의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둥지를 트는 그 새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쫓아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돌을 닦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양을 많이 쌓는다고 할지라도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솟아오른 것에 내 자신을 그냥 맡겨버려서 그냥 마음껏 화를 내버리고 마음껏 분노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화를 내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들의 마음에 분노가 솟아오르면 그 분노의 마음에 내 자신을 맡겨서 그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요리해서 화가 불어나고 또 불어나서 그래서 결국 분노의 죄를 저지르게 화를 내버리는 그런 죄를 짓도록 우리 자신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목사님,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요? 화가 났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참으면 화병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화병에 걸리죠?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말하지 않고 참고 또 참으면 결국 화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고 해서 화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 있는데요. 이 화병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유명한지 정신의학 사전에 화병이라고 하는 한국말이 등재가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표현이 화병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늘 하는 말이 화를 참으면 화병이 되니까 그냥 화를 내버려라고 말하기도 하고 화를 내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의학 연구지에 의하면 2007년 유타 주립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화가 났을 때 말하지 않고 속으로 사귀는 그런 아내는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표출하는 그 아내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은 것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참으면 화병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4배나, 일반보다 4배나 높다고 그래요. 근데 또 무슨 연구 결과가 있냐면,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게 되면 남편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화를 내야 됩니까? 문제는 화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화를 그냥 내버리고 분풀이 해버리고 그래서 내 화를 발산해버리면 뒤끝은 없고 편안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낸 그 화가 결국은 자녀들의 가슴을 찔러버리고 우리 가족의 가슴을 못 박아버리고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화로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사람이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보,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때 내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앉아서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아픈 일이니까 네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화를 내는 방법이 아니라 솔직하게 소통하고 대화함으로써 우리들의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차게 된다고 하면 그 분노를 화로 풀어버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분노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혼자 끌어안고 분노해서,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 가득하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들이 그 해결을 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할 때 우리가 그 분노를 갚아버리고 원수를 갚아버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상황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복수를 맡겨버릴 필요가 있을 줄로 압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공의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확실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결국에는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갚아주시고 그것을 바르게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할 것이고, 정말 참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면서 믿음으로 우리들의 분노가 화로 표출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화를 내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주 유명한 베트남의 승려인 틱낫 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화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요, 아주 몇 년 전에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의 저자인 틱낫 한이라고 하는 분이 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화난 음식을 먹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닭을 예로 든다면 자연 상태에서 자유로운 행복한 그런 닭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닭장에 가두어 놓아서 화가 날 대로 나버린 그 닭의 고기를 먹고 화가 날 대로 나버린 그 닭이 낳은 계란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화를 내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면서 틱낙한이라고 하는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행복한 닭이 낳은 행복한 계란을 먹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많이 동의가 되십니까? 아마 동의가 많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화를 안 내고 살았을까요?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 때 자연에서 키운 닭을 먹었던 그 사람들은 화를 전혀 안 내고 살았을까요? 틱낙한의 설명이 어설픈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죄가 너무나도 가득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는 것이고, 너무나도 쉽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내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으면서 화를 내버리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화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셨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아마 이번 주간에도 아마 화를 많이 내면서 사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들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장악해 주셔서 화가 나는 그 순간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화를 내면서 죄악으로 범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성내지 않는 사랑을 해 주셨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사한 옷을 입고 멋지게 양복을 빼입고 정말 멋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더러운 모습을 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 할 말 없이 그 망해도 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우리를 그 멸망의 길로 쏟아 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셔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사십시다. 십자가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사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